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해요. 직장에서는 우리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그런 경우 가운데 하나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더욱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그리고 회의와 의심이 우리에게 들기도 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해요. 오늘 이러한 삶 속에서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로 향해 우리의 질문들이 쏟아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해석할 어떤 지혜가 없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기에 대해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불합리하고 또 불공평하고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전 6세기에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기 바로 직전 6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느냐? 그것은 바벨론,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로 선포하게 돼요. 선지자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어찌 더 악한 자들을,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으면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악인이 그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땅이 유린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호소하는 기도와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계셔요. 자, 2절입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해결책, 답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가 뭐냐? 묵시라는 말은 하존, 비전, 환상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예언이라는 말로도 해석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박국 2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바벨론으로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갈대아인들의 악행과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그들의 악행을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묵시의 내용이에요. 예언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3장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사용된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잘 되게 해주세요, 빨리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5절에서부터 20절까지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갈대아를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빨리 바벨론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부흥하게 없어서. 부흥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갈대아를 비록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들을 착해서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갈대아인들도 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면할 길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묵시를 기록해라. 그리고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힘든 일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여지고 그리고 그들의 국토가 유린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그래 너는 주어진 상황, 이 상황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내가 너에게 예언한 이 말씀을 판에 분명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너는 내가 말씀한 것을 그냥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간판들이 나와요. 선전하는 광고물이 나와요. 근데 그 광고물이 대부분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광고물이 커요, 적어요, 고속도로에? 크지요. 왜 크게 만듭니까? 빠른 속도로 달려가도 분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주변의 환경보다 그 광고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크고 분명하게 누구나 밝히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한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러한 강포를 내가 어느 때까지 보아야 합니까? 죄악이 있는 것을, 폐역이 있는 것을, 겁탈과 변론과 분쟁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당하는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일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더 크게 보여요. 말씀보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더 크게 우리의 삶에 느껴져요. 그래서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말씀은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역경의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를 무섭게 조이고 힘들게 하는 상황만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신앙해라. 말씀이 너에게 다가오는 환경이나 조건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크게 보일 때가 신앙의 위기가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75세에 약속하시고 부르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해결한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의 아내 사레가 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려고 해요. 여기에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줄일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희미해지고 어려움 당할 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앙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명한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살아야 함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 힘들고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말씀이 더 크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그 말씀 보여잡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불합리한 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또다시 하나님이 답변을 주셔요. 그것이 뭐냐? 이 묵시는 분명하게 새겨서 그 말씀을 너에게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누가 정한 때입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의 때를 정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나 조건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정한 때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지혜로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 그의 무궁한 지혜로 우리 인생의 삶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일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적당하고 선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다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대망하다,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라는 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그리고 확신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린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정한 때에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삶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맞추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신앙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답변의 내용이 뭐예요?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불공평한, 불의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너가 분명히 붙잡고 선명하게 그 말씀 안에 서라.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반드시 정한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너가 인내해라.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4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의 삶을 소개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같이 산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성실하심처럼 그의 신실하심으로 너가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처음도 믿음이요, 중간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눈에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옳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 마지막도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유혹받는 일이 뭐냐면 믿음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눈에 보이는 편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받는 게 뭐냐?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게 더 편리하고 수월하다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어려움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참된 승리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된 축복의 역경을 이기는 비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을 통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역전의 용사들의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낸 사람을 소개한다면 저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겠다는 어려움을 당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셨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폭압에 이르는 권력의 힘 앞에, 절대 권력 앞에, 역경과 어려움 앞에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현실 가운데 그들은 믿음으로 신앙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아니하고 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들의 머리카락 한 털락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산 증거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처음도 믿음이요, 중간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앙함으로 삶의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인생의 삶이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불공평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우리의 주어진 환경보다 말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속에 우리의 삶이 묻히지 말고 말씀 보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확실한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어떻게 신앙이 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해 나아감으로 삶의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